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원래 다른 모든 성경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증거예요. 다른 본문은 원래 전부 비밀인데,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두 다 비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만 번역할 때 증거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 2장 1절의 말씀은 비밀이라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었냐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발달되어 있었던 헬라 철학이고, 높은 수준의 웅변술과 수사학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기술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아니했대요. 오히려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히 복음을 전파했었고, 오히려 그런 웅변적인 기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설득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미사여구라든지 그런 설득하는 어떠한 방법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아니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헬라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달된 헬라의 도시들에서는,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었던 발달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 인간이 보기에 탁월하고 위대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탁월한 철학과 웅변적인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단순히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파했던 거였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즉 그들에게 나아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나아갔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였게 되었었을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대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그런 웅변적인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파벌을 나누고, 그렇게 교회에 다양하게 서로의 분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도리어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헬라 철학과 그런 위대한 웅변술과 그런 세상의 놀라운 지혜가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 세상에 있는 많은 탁월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욱더 탁월해 보였었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사역자를 판단하고 파벌을 형성했던 거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있었으나,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신앙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다양한 사역자들, 그들의 웅변적인 기술과 외형에 집착해서 그들은 파벌을 나눴던 거예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었고,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따라서 육에 속하였고, 육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쫓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서 또 복음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더욱더 취하여 있는 그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알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했던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인간들,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하신 낮추심과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물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는 그들이 저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파도 끝이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번 기억하고 매일같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 은혜의 끊임없는 샘물이며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눈을 밝히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가 한 아내가 한 신랑이랑 결혼을 했는데 금세 다음날이 되자마자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었으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눈을 돌려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곧바로 눈을 돌리면서 빠르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큰 것 같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과 해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은 그렇지 않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이, 그의 메시지가 기초로 여겨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세상에 있는 기준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복음은 단지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진짜 미약한 무슨 그냥 티켓 마냥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게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사실은 예수라고 한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과 별다른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전혀 없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당장의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해 보이고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준 높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지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철학을 얘기해줘야 될 만큼 성경의 말씀은 부족한 걸까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것들을 이 강단에서 얘기해줘야지만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미사여구를 더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기술을 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만한 인위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감동시킬 만한 온갖 말을 다 지어내고 예화들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해야 될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탁월한 지혜, 지식, 세상에서의 자기개발 내용이든 그게 뭐 세상에서의 위대한 지식이든 지혜이든 많은 다른 것들을 얘기해야 될 정도로 교회가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서가지고 온갖 미사여구를 말하고 온갖 재밌는 예화를 말하고 온갖 탁월한 예화를 말하고 세상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면 와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신적인 눈과 귀에 위대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지식과 지혜들로 대체될 수 있는 말이냐, 그것들보다 못한 말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그 무엇보다 탁월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대요. 엄청난 강조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였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얼마만큼 극히 존귀한지를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판단하고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 있었을 때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것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할 것이구나 그렇게 작정했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몹시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허영심에 빠져있고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세상의 높은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있는 많은 탁월한 것들보다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전혀 여기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강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 외에 탁월한 걸 자랑하고 자신 안에 다른 것들을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얼마만큼 비참한 자이고 얼마만큼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자냐고요. 얼마만큼 큰 죄인이길래 십자가형을 당해야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자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죽었었던 그 사람을 전파한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음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부끄럽겠냐고요.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로마서, 즉 로마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였던 그 로마를 향해 쓰고 있는 편지라고요. 거기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시작부터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재판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 중 일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서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든지 그리고 낮은 사람 앞에서 높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 평생토록 증언한 것은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 그 전체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즉 예언한 내용들 그것밖에는 없으니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내용만이 내가 지금 평생토록 전파했었고, 낮은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즉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귀부인이든지 가장 미천한 자에게 이르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오직 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그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라죠. 그 어디에서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그 당시는 사도행전 이후에요. 인생 말년 중 거의 말년 중에 쓴 편지 중 하나라고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번역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이 그냥 좋아요. 이게 번역이 좀 안 좋아요. 따라라기보다는 나의 간절한 기대,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울이.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번역도 영어 번역이 훨씬 좋은데 지금도 전과 같이가 영어로 보면 now as always예요. 지금 as always, 언제나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라기보다는 언제나처럼, 언제나. 바울의 모든 사역 그 했던 그 기간, 그 언제나처럼 지금도 뭘 원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죠?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거 하나만을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복음의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육신의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 고난받은 그 자신의 그 몸에서 여전히 그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다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토록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으며 그토록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은혜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편지는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들이거든요. 같이 보냈어요. 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 인생 말년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이 얼마만큼 높은지 그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시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은 단지 그냥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극으로 치달을 정도의 그 지극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이게 한량 없다는 그 표현이죠.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복음을 위해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은혜 선물 따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냐?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무한한 보배였던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로 지금 바울은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지극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얼마나만큼 위대한지 측량할 수 없대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지극히 작은 어떠한 미천한 조금 알면 되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래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만세와 반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요, 이 복음은. 이 비밀이 앞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했었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 같아요. 헬라어로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감춰져 있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마침내 성육신하신 하나님, 마침내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기 백성이 주신 그 무한한 선물의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고 선언되었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마침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놀랍고 위대한 이 비밀의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그것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의 영광, 그리고 그 비밀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마침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졌던 그 비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따라서 마침내 성육신하신 하나님, 마침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 비밀, 그것은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그 영광의 비밀은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가 드러나야 돼요. 도대체 얼마만큼 풍성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만큼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도대체 어떠함을 깨달아서 바울은 앞서서 뭐라고 말을 했었죠? 바로 3장 앞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 그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그것을 어떠함을 깨달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능력, 권세, 사랑, 거룩, 공의, 놀랍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충만하심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길이를 깨달아서 너에게 그 충만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직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어요. 모든 우리가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의 낮추심, 그의 영원하신 신인 되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하고 바라보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자들에겐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깨달아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것이 사역의 목표였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발견케 하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단순히 행복해 하고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로 원했던 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풍성함이 인정케 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세상의 사람들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육신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고 인정케 하고 고백케 하고 발견케 하고 사랑케 하고 자랑케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그 복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희생, 자기 자신의 겸손,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당하신 것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의 삭슬을 만족시키신 것들,
구원받을 만한 가치 없는 자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은 어느 날요 구원받아 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에서 제가 이번 주에서도 나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따지냐, 이게 이사야서 5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를 빚쟁이에게 넘겨준 것처럼 팔아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 것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단순히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그의 공의와 거룩에 있어서 그들의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의 삭시 집을 내기 전까지는 그들의 구원이라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 말을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내가 위로를 받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위로와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의 값으로, 저주의 값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낮추심에 대하여서 그 희생에 합당한, 그 희생에 마땅한 그의 죽으심에 당연히 드려야 돼. 그 찬양과 칭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 뭉토록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같이 합당한 인정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심에 합당한 그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인정하기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치 위에 더 극히 존귀한 가치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장 1절 2절 다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눈이 맑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 철학, 탁월해 보이는 것들, 그 허영심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기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 그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 그들이 높다고 느끼는 것, 그들이 찬란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끼키야 사람들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 수준인 것이죠. 지금도 만약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탁월하다고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허영심들과 세상에 있는 인간의 허영을 충족시켜주는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탁월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 보이고, 세상의 수준이 더 탁월해 보이고,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고 탁월한 은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세상의 높은 것들이 취하고, 세상의 허영심이 꽉 낀 것들이 취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지극히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지극히 크고 높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고, 놀라운 것은 없었고, 위대한 것은 없었고, 귀한 것은 없었고, 자랑거리는 없었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탁월하고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복음은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말씀도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 티켓 주세요. 그러고 보면 대충 고백한 답이 있고,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세상에서 어떤 처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 반석이고 우리 삶 전체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무한한 모든 영원한 안식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요. 성도들의 안정과 평화와 안녕과 참된 행복은, 참된 만족은 어디서도 흘러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낮추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끊임없는 생명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할까? 나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보기를 원하는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지. 바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간절히 기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왜냐? 천국에서의 만족은, 천국에서의 기쁨은, 천국에서의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부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아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는 기쁨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그 은혜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고 지극히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에게 전부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매우 알맞아요. 그들의 모습은 저 천국에. 왜 그러냐? 저 천국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대면하여 보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샘솟듯이 영원토록 체험하고 알아가고 보는 곳이고 느끼고 듣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존귀히 여기지를 바라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구한 복과 칭찬과 상급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사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빚어주시고 저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풍성함이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